우리가 이끌리듯이 그 장소를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 강대상 앞에 그 몇몇째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를 저는 잘 모르죠.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가서 이제 막 영어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오라고. 어디서 왔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 자리에. 그래서 기도 자리가 손을 잡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시리아를 놓고 기도하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란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라크와 사우디를 놓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보고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이 왔는지, 아, 이 모든 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구나. 팔레스틴 아랍이나 그 안에 유대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그 보혈의 근세구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시리아를 놓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 땅이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형제의 땅이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도 함께 울면서 가슴이 그렇게 뭉클했는지.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아랍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녹아질 때에 우리 골로새에 있으면 만유 안에 하나님이 만유 안에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중국도 엄청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지요. 이제 중국이 그 또 탄탄 붙은 그쪽에 또 무슬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구르족들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스탄 붙은, 이게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사야 1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 장망성에, 애굽에 또 아수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성읍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 기적입니다. 이 시대에 할렐루야. 매주 하나님의 청년들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젊은이들 교회를 다 떠나요. 대학교 가면 다 떠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장망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놓고 노래하는 그 성읍들을 주님 일으킨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19에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가 지금 어디입니까? 시리아예요. 거기까지 예루살렘으로 그 예배하러 경배하러 오는 그 대로가 열린다고 주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난민들이 막 유럽을 들어가고 막 그 땅을 막 흔들고요. 여러분, 쿠르드 그 난민들을 그 유럽 정책에서 받아들일 때도 그 쿠르드의 그 작은 그 소년, 쿠르드 그 소년이 모래사장에 엎드러졌을 때에 그 정말 그 희생양이죠. 이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난민들의 문을 열 때에 우리나라도 7천여 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 한국 땅에도 들어오고 싶었어.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걸러서 정말 순수한 난민들 한 700여 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어요. 우리 이 모든 소식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 에돔 땅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길을 비켜달라고 그러고, 비켜들지 않으면 돌아서 가라. 할렐루야. 모압하고도 절대 전쟁하지 말라, 그들은 피를 나눈 너 형제들이니 돌아서 가서 차라리 전쟁하지 말라. 그리고 암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주님이 이 땅을 막 흔들고 계십니다. 제가 일본에 2004년도 신학생 5명과 배낭을 짊어지고 삿포로부터 그 가고시마 스시마 남단까지 갔을 때에 그 스시마에 그 타오르는 그 활라산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이 폭발 일보 전이고, 또 북쪽에 여러분 아소산이 지금 폭발했지요. 엄청난 경음으로 폭발했어요. 그리고 칠레도 화산대, 그 화산대가 지금 8.5도 강진이 나고 쓰나미들이 몰려오고, 일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난민들이 너무나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눈을 열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그 굴곡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형제의 굴곡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듣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 그들의 복음화가 너무나 질실하오니, 특별히 아버지 아랍은 지금 아버지 많은 자들이 순교를 감당하고 있어도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순교를 감당하는 그곳에서 죽지 않으면 증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날마다 복음이 증가하고 지하교회 성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시리아 땅과 아랍 땅과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으로 합되어서 정말 그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르베 켈리칸 나라바 칸 나라바야, 아버지 하나님, 라하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 에르베르베 케르베르베 스카야라바 칸 나라바 스카야라바야라바 소리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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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베르베 케르베르베 케르베르베 케르베르베르베 케르베르베르베르 오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소리 바라바칸 나라바스카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에르베르베 켈레칸 나라바스카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라바야라바스카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소리 바라베 켈레카야스카야라바야라바 칸나라바야라 오라바야라바스카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소리 바라바 칸나라바스카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소리 바라바야라바 카야라바 샤야라바야라바야라바 소리 바라바 카야라바 샤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오라바야라바 스케르베 케르베르베 케르베르베르베르베르베르 에레메르메스카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주여라바 하라바 칸나라바야라바스 에레메르메스카야라바 카야라바스카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바라바야라바스카야라바야라바카야라바야라바야라바 소리 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에레메르메스카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주여 로이스 키스마야라바 칸나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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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소리 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레라바야라바스카야리아리아리아리아라 소리 바라바야라바 칸나라바야라바 칸나라바야라바야라바 에레베르베 케르베르베 케르베르베 스카야라바야라바야라바 오라이스카야스카야리아 칸나라바야라바스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에 가장 단호한 경계막이 있죠. 그 바로 사사기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저 이방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 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왕들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들을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며, 또한 너희들을 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해서 말과 모든 것을 부리게 할 것이며, 그렇게 에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좋사오니 우리에게 그럴싸한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그들이 요구했을 때에 왕이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구하는 것은 실은 왕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제도와 통치를 택한 것이라고, 실은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많은 왕들이 있어요. 지금은 정사와 대통령이나 이 모든 걸 나아가지요. 수상들이나 나아가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약속했던 그 미국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청교도와 더불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정말 추방을 명령했을 때에 그 콜럼버스가 그 청교도와 더불어 갔을 때 하나님이 발견한 그 미국 그 땅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 그 땅이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로디 니슈도와카,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그들이 버렸던 그 하나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해답을 찾지 못할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왕들을 가지고 이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리드와카, 그 정사와 건설을 가지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고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신본주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가정이 신본주의를 살기를 원하면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 안에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에 대해서 다스리며 온 세계에 이제 신본주의로 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그 안에서 아버지 신본주의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오라데니시도와카, 이제 모든 나라들이 르하이 켄데라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구하게 해달라고. 와까 우리 함께 또 중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바야라바카야라바스카야리야리야리야라, 저리바라바카야라바카 나라바스카야라바야라, 아버지 하나님 메리베스카야라바칸나라바야라바칸나라바야라,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메리베리베켈루칸나라바스카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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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의 아버지 고통 소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주님 아버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라바야라바카라바라바카야라바스카스카야라바카야라바야라바 주님 바라바 하늘을 가르고 가게 마시옵소서. 에르메르바스카스카스카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아바라바카 성령의 권능으로 엘로칸나라바 깨두나미사 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아바야라바 캐스케스케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르메르베켈로칸나라바야라바스카야라바야라바 주님께서 외국을 보낼 때마다 그 땅에 있는 사악한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2009년도 호주를 갔을 때는 멜버른에 제일 첫날 도착했을 때에 주님이 새벽 5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제가 누워서 어디서 기도할까? 주님이 화장실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 위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바깥으로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신호들을 그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5시 20분 기도를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어요. 왜 주님이 밖으로 나가라 그러시나? 여기에 옛날 영국의 그 식민지로 호주가 그 제수들을 보내는 그 아웃백이죠. 아웃백, 그런 그 의미 호주에 있습니다. 제수들을 보내는 그 제수들이 제일 먼저 정착했던 그 땅에 그 제수들이 그 땅에 그 영국의 식민자들 그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그 바로 우리 호텔 옆에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 제국주의 그 식민지 그 영들을 놓고 대적기도 하라고 나를 일찍 깨우시나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호텔 문을 딱 나서니까 캄캄한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남자가 헤라클레스 같아. 키가 한 180은 넘을 것 같아. 덩치가 큰데 그 새벽에 여명에 이제 뿌옇게 밟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백인이 얼마나 피부가 하얀 줄 아세요? 남자 백인이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막 큰 백인이 제가 호텔에서 내려서 컵으로 딱 돌려가 시장 쪽으로 가지고 딱 이렇게 돌아서는데 저에게 등을 보이고 빨가벗고 서 있는 거야. 그 어깨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그 라인이요. 그 제 바로 요 앞에 한 1m 앞에 그렇게 빨가벗고 서 있는데 싸워요.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를 이제 뒷모습이죠. 제가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막 싸워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자그마한 남자인데 그 사람은 옷을 다 입었어.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한 사람은 빨가벗고 그렇게 싸워요. 그게 무슨 영문인지 제가 모르겠지. 무슨 상황인지. 그랬더니 제가 그 눈치도 볼 때에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 키가 작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다가 땅에다가 탁 꺼뜨리면서 돌아가지고 그 시장 끝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라.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 그 빨가벗은 헤라클레스 같은 남자가 막 울면서 빨가벗고 뛰어가는 거야. 그 시장 쪽으로 뛰어가는 거야. 일직선으로 한 200m쯤 돼 막 뛰어가는 거. 그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데 조금 있으니까 뒤를 돌아가지고 나한테로 오는 거야. 뭐예요? 앞이 뭡니까? 헤라클레스 남자가 전나 상태로 그 길을 봤자 200m인데 이렇게 오는데 나한테 오니까 이거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서 호텔로 들어가서 호텔 문을 열었는데 그 벨보이들이 몇 명 나서 불 켜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두들겨도 모르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참 지혜를 봐. 제가 막 땀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빨가벗고 저에게 오는데 아이고 나 있는 쪽으로 와요. 그래 얼마나 막 급해가지고 제가 호주문에 막 넣으니까 내가 이 외국을 안 다녀와서 잘 몰라. 호주문에 이게 카드 같은 게 있었어. 근데 하나님 도와준 거야. 그 카드를 딱 대니까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게 카드로 열고 들어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들어와 보니까 참 놀라게 제가 딱 들어오고 나서 카드 열고 문 딱 열어서 딱 그 문이 딱 닫힌 거야. 호텔 문이. 그리고 그 빨가벗은 날 빨가벗고 문 앞에 호텔에 쓴 거야. 유리에 딱 쓴 거야. 그 절묘한 내 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호텔 보이한테 그 상황을 나름대로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 놀라지도 않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더니 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대하는 거야 그걸. 그러더니 우리 게스트라는 거, 룸 게스트라는 거. 이 호텔에 투숙한 손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호텔 그 로비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하는 그 위에 그 남자 옷이 그대로 벗겨져 있는 거야. 소복히 이렇게 허물 벗듯이 딱 쌓여져 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좀 이따 문을 열어주는데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놀래가지고 내 방에 들어왔어. 그게 한 1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그 들어와서 제가 몰랐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너를 호주를 왜 가라 그랬니? 정결게 하는 폭탄을 던지고 오라고 보내지 않았냐? 이 호주에 있는 가장 악한 영은 바로 음란의 영이다. 그것도 동성애의 영. 그걸 멜버린 첫날 도착했을 때 그 다음 자고 새벽에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드니까서 우리가 기도의 것은 프리메이슨이 그 정사를 하지만 그 안에 음란의 영들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도덕관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존엄한 존재라는 걸 깡그리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분이 바로 동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뭐가 허용된 줄 아세요? 전문에 대해서 그런데 수간도 허용이 돼 있어. 동물들과 더불어 사는 것도 다 허용이 되어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참으시는가? 아버지가 진노 중에도 이렇게 아버지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도 아버지가 그 진노 중에서도 아버지가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 로얄 보타니 타운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로얄 보타니 그 아름다운 그 잔디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눈을 들어서 아버지가 나무 위를 바라보라. 나무 위마다 전부 다 나무가 얼마나 우렁찬지 사람들이 그 밑으로 다니까 위를 바라보지 않죠. 위를 바라보니까 나무마다 전부 다 뭐예요? 남자들의 그 페니스 모양으로 나무를 다 잘라갖고 그 정액들 흐르는 걸 다 그려놨어요. 그렇게 엄난한 시드니에 매년 자원봉사자가 나오는데 동성애 축제를 할 때마다 70만 명이 몰려든대.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가 그 시드니 그 아름다운 로얄 보타니 타운에 3만 명이 나간대. 자원봉사자가. 근데 그 프리메이슨 세력들 그 엄난한 세력들 또 부추겨 풀어놓은 그 마크가 프리슨 마크가 다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또 요즘 또 여자가 뭐 하는 거 랩하는 게 막 여자들이 랩하는 게 또 멋있다고 막 발짝발짝 죽어요. 젊은 여자아이들이 더. 요새는 여자도 남성화가 되는 게 더 멋있대. 어떻게 남자들이 더 여성화가 돼가지고 링 고리를 달고 여자가 막 남성화가 돼 있고 막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언니 이래서 갖고 막 징그러워 죽겠어.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런 랩 이런 거 부르는 거 멋있다는 거야 막.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나도 처음에 못 모르고 보니까 그게 멋있게 보이더라고. 막 가사를 넣어서 저 빠른 가사를 다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가사의 70%는 다 욕이에요. 랩이라는 게 욕이야. 그래 그걸 보고 애들이 봐서 그 TV도 선별해야 되죠. 그리고 자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얼마나 이게 침략을 받는지. 우리 자녀가 자는데 주님이 깨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막 이렇게 코로 막 숨을 막 쉬면서 이렇게 하는데 코 숨을 막 쉬면서 그냥 쑥쑥 숨을 쉬는데 그 장구대 안에서 랩을 하고 있는 거야. 랩이 막 들리는 거야. 그게 보통 때 숨소리가 들려요. 자면서 그 영이 막 그 랩을 막 따라 막 그 사단이 하게 하는 거야. 그 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 숨소리 안에 이래서 숨소리가 막 숨소리가 보통 때 들려요. 그 안에 랩 소리가 막 들려서 나오는 거야. 영으로 막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 듣고 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선별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이것을 깡그리 잊어버리는데 그들은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딱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냥 이렇게 볼볼 속에서 쏙 타고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 누구죠? 이 벗겨진 그 코미디언인가? 홍성철이 막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선각자이냐? 앞서가는 사람이냐? 막 그렇게 오도하고 그리고 아주 가감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또 젊은 아이들 틈에도 그렇게 막 이렇게 대화 포럼 안에 그 사람 초청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앞서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지각이 좁은 사람을 그렇게 여기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냥 음란의 영이 동성애에 그냥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동조하는 가운데 뭐 내가 그들 합반도 하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같이 웃고 하는 가운데 그 영이 다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신부로 준비될 때에 정말 깨어있는 게 그런 거야. TV 하나 듣는 거, 음악 하나 듣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준비한 영성을요, 잠자고 싹 깡그리 앉아서 여러분 영에 또 다른 걸 막 심어 놓을 수 있는 거야. 영들이 그렇게 장난치는 걸 내가 보았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모든 사단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뭘 장악하고 있는 줄 아세요?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어요. 뭘 장악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장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영 안에 막 모르고 따라 부르다가 그냥 다 그걸 까먹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칼을 들고 무섭게 우리가 대적이 나지만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도 이번에 2014년 갔었죠. 가서도 주님이 제일 먼저 그런 걸 보게 해요. 나는 천둥이 치는 줄 알았어. 막 이산소리에서 자다가 깼어요. 그때도 새벽 4시경이더라고. 그런데 바깥에서 막 그냥 천둥 치는 소리가 막 이게 사자 같은 소리가 나요. 으르렁 으르렁 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봤어요. 창문에 이렇게 보니까 경찰차가 하나 와 있는데 경찰이 한 3명이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들 정도밖에 안 돼서 28 정도 먹은 청년이 나 영어를 잘 모르니까 맞는지 모르겠어. I hate you, I kill you 막 그러고 이게 그냥 I hate you가 아니고 I hate you 막 이런 소리 막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는 소리를 질러서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저게 뭔가 이러고 봤더니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가장
번화가예요. 벤 야후다. 벤 야후다가 명동 1번지잖아. 그 숙소에 제가 자고 있는데 거기서 이막 도란물감 같은 거를 막 참에서 모든 그 참자는 유대인들 다 깨우는 거야. 막 깨우고. 경찰이 잡지도 않더라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경찰이 이렇게 그 애가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1시간쯤 있으니까 몇 마디 얘기하더니 그 애가 조용해지니까 뭐 태워서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뭐예요? 지금 그 뿌리 기까지 그 분노가, 정오가 그들 마음 안에 있는데 이제 이게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산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죠?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오말 사원, 그들의 대사원이야. 그들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마호메트가 뭐예요? 성천한 장소야. 그러니 그 안에는 누가 지켜요? 무슬림들이 딱 전부 다 그냥 총 다 들고 지켜요. 통곡의 벽에서 그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땅은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들어가는데 이렇게 뭐 계단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터널식으로 해서 그게 전부 이스라엘 군인이 또 다 지키고 있어. 그 하나님의 성전이만 유대인들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요. 그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나. 거기가 바로 막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야. 그 정도로 막 민감한 장소예요. 그러니 이제 그냥 관광객처럼 위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거기 기도할 수 있지. 유대인들 복장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라말라야라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언덕으로 조금 올라가면 다 작으니까 그 땅은 그 아랍인만 모여 사는 땅이고 이렇게 펴져져 있는데 그 아랍인의 수도예요, 라말라야는. 그래 물었더니 장재성 기사님이 여기는 절대 유대인은 절대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랍인은 유대인에게 또 테러 일으키고 자동차 테러 일으키지만 유대인은 그쪽에 들어가면 그냥 맞아 죽어도 찍소리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쪽에 전혀 안 들어간다. 완전히 남과 북보다도 더 처절해. 그렇게 다 검이 커졌어. 만약 전통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가면 도민으로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먼저 딱 지키고 있죠. 전부 군인들이 다 지키고 그 사령부마다 전부 초소가 다 있어서 다 지키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공을 가지고 축구하다가 공 잡으러 갔다가 그 아랍애가 그 팔레스타인의 그 라말리아 그 아랍애가 공 주스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지고 교도소로 바로 끌려가 버렸어요. 공 주스러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민감한 장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내가 죽으면서도 유대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차를 가지고 와서 막 치면서도 유대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분노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불쌍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도만 이해가 돼. 유대인 입장도 이해가 되고 팔레스타인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어떡하냐, 팔레스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거야. 이게 아랍 쪽에 또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또 유대인은 그 또 랍비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막 같이 그들 위해서 또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정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 땅을 갈 때마다 제일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실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과 사망과의 그 모든 그 처절한 그 정오와 불신과 그 위험의 터널을 아버지가 다리가 되어서 그것을 피의 제물로,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용해해서 해야만 그 화목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화목의 끈이 그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것은 탈북자들도 끌어안고 사랑도 안 하고 그렇게 배척하는데, 탈북자들이요 이 대한민국 와서 난민보다도 더
외롭게 사는 거야. 그들이 사는 동네만 거기만 모여서 살아. 속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면 가는 땅이야. 근데 무려 70년 동안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했죠. 그런데 그들이 처절한 그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예배를 마음껏 드리죠. 여러분 그래도 다 먹고 싶은 거 먹잖아. 지금도 김정은이가 그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김일성이와 김정일과 김정은이가 뭐 하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 뭐 하나? 쌀밥하고 고기국하고 내가 먹여주겠다. 그걸 아직도 실천을 못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쌀밥 안 먹잖아. 여러분 뭐 해요? 건강 때문에 뭐 먹어요? 잡곡밥 먹어요. 쌀밥이 안 좋은 거야. 우리는 보리밥 찾아다니면서 먹잖아. 뭘 위해서? 건강. 보리밥만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거 쌀밥 먹으니까 이제 보리밥이 오히려 건강이 좋은 거예요. 우리 와는 보니까 이 자식이 다 3대냐. 북한의 자식들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보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구기자에다가 뭐 끓이는 구기자에다가 오미자에다가 뭐 그걸 끓여. 뭐 넣는 건 아니고 또 거기다가 뭐 우엉하고 팔팔 끓여가지고 현미에다가 찹쌀 현미에다가 해서 밥을 앉을 때 무슨 물을 넣더라? 쌀 그냥 물도 안 넣어요. 구기자 그 다리 물을 식혀가지고 걸어갖고 밥을 지어요. 그러니까 밥에서 어떤 냄새가 나냐? 한방 냄새가 나. 애들이 그런 밥만 먹어요. 왜? 그런 밥만 맛있대. 애들은 또 그걸 먹였으니까. 쌀밥은 이미 나간 거야. 할머니 흰밥 좀 맛있는 밥 달래. 뭐 구기자 냄새 나고 양 냄새 나는 그 밥이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거예요. 애들은 모든 것들을 골라가면서 여러분 먹여요. 군인들만 지금 북한 배급을 받고 있죠. 옥수수 몇 그램? 300g. 일반인들은 이제 배급할 처지도 안 되니까 알아서 장마당에서 해결하라. 처절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했다 그러면 완전히 깨인 아들 1% 정도가 탈북하는 거예요. 얼마나 깨어있고 도전정신이 강하면 탈북을 하겠습니까? 그 애들이 한국 땅에 오면은 바보가 된다니까. 너무나 외로운 거야. 너무나 벽이 큰 거예요. 너무나 벽이 높은 거야. 일반인들이 들어가도 외로워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다시 그 경로를 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어디로? 북으로 다시 들어간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와 제도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느냐 이거죠. 통일하면 그들 먹여 살려야 될 텐데 통일하면은 제대로 보고 말해서 통일되면 세계 제1강대국이 될 것 같아. 한국이. 우라늄이 굉장합니다. 핵 만드는 우라늄이 북한에 다 있어요. 북한 때문에 우리가 더 살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당장 그 탈북인도 지금 끌어안지 못하고 교회도 끌어안지 못해서 탈북 애들이 어디요? 탈북 애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탈북한 사람이 목사가 된 그 교회에 탈북 애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 그러니 무슨 이 남한 땅에 와서 그들이 적응하겠어요? 일반 교회가 받아주지 않고 환영하지. 그들의 시선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탈북한 아이들마다 몇 사람씩 나눠서 그들 사람으로 자라면 그들이 그게 낫지. 탈북 애들끼리 있으면 지겨워요. 그들도 힘들어 싫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게. 교회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온다는데 참 이것도 얼마나 또 사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지.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300만 명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300만 명이 지금 다문화 가정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하고 있다가는 자초적이고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더 어려운 자에게 제도를 베풀 사회적 개선을 해야지만 우리도 안전한 거야. 할렐루야. 그네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분노만 남습니다. 정오만 남아요. 그럼 사회 악이 돼요. 그들만 가둬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든 사회적 구조적 개선들을 그들 위해서 더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가야지 그게 성숙한 사회고, 바로 그것이 성숙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회들이 우리끼리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이제 지구촌이고 공유하니까. 하나님이 막 땅을 뒤집어 엎잖아요. 흔들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막 그냥 하나님이 엮어버리니 어떡합니까? 막 섞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그 놀라운 뜻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아랍과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그리고 무슬림 이쪽에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지금 또 들어가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예수 믿으면 다 순교를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보았지요? 그 가족들하고 악수하고 헤어지면서 그 무슬림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요? 좀 이란에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지하교회에 모여서 막 찬양을 미친 듯이 뛰어. 왜? 찬양할 수 없으니까. 이 찬양이 오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막 미친 듯이 춤추면서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아랍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성규 선생님 아랍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유대인 교회도 섬기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교회도 이 세 개를 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해야 돼. 왜? 이쪽으로 다 먹히는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밖에. 아브라함은 다 먹혀 들어가. 여기도 가서 먹히고 다 먹히니까. 그냥 8년 동안 한 게 복음처럼 그냥 가서 그 땅에 찾아가서 그들이 그 자잘한 바나나 이런 거 여리고까지 가서 그 사주는 거야. 그냥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야.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열악하게 초라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면 나같이 생긴 사람을 처음 보는 거야. 거기는 또 팔레스타인 난민들만 모여 사니까 그 이스라엘 경찰을 통과해야 들어가요. 제가요 한류 무슨 배운 줄 알아. 제가 그렇게 멋지게 한류처럼 잘생겼습니까? 요런 조그만 눈에다가 요런 키에다가 요런 피부 색깔로 목도 짧고 요런 종족을 보기가 힘든 거야. 그 사진을 내가 한번 붙여놨잖아. 모든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마이 네임이 뭐라고 다 악수를 다 쳤겠는데, 내가 너희 국회의원이 된 기분이야. 애들 처음 나한테 벌써 내 이름은 뭐다 그러면서 다 악수 쳐가는 거야. 나 처음에 너무 황홀해서 다들 내가 영화 배우처럼 몰려 들어가서 막 악수 쳐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마이 네임이 있어 연하조 이러다. 연하조가 뭐냐?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바깥 세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못 떠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자라야 되니까. 여러분이 세계 곳곳에 그렇게 갇혀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를 놓고 기도하지요. 평화가 되려면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막 해결해. 팔레스타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슬림 아랍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평화가 지속이 되어져요. 그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잔혹한 줄 압니까? 그들을 볼 때 아주 그냥 그 땅에 대한 그 미안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래도 그들이 2000년을 거기서 살았잖아요. 자기 집이라고 그 앞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시위하는 70대 먹은 할아버지가 있어. 무슨 소리냐?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 살고 우리 아버지도 여기 살고 우리 자식도 여기 살았는데 여기 우리 집인데 왜 니네들이 와서 사냐? 이래가지고 거기 앞에다 멍석을 깔아놓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전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르단 같은 데를 제가 요르단 그 베드라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박물관을 갔어요. 그 박물관 요르단 안에 그들의 지도 안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는데 그 땅에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지도에도 없어요.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그리고 여전히 베들레헴 자기들 주민들이야 그 전통 의상들을 다 입혀놓고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뿌리 깊은 그 골이 100년 200년짜리입니까? 몇천 년을 흐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 자신의 전략 가지고 여러분 되겠어요? 다른 전략, 오로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즐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기를 작정을 하고 여러분 목숨까지도 내놓을 작정을 해야지만 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빙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가장 나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권을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받고 또 주시는 음식 먹고 내가 그럴 권이 없겠느냐? 근데 내가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혹이라도 뭐가 될까 하여? 복음에 누가 될까 하여? 복음에 그것이 누가 될까 봐 자비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만을 전하고 내가 그런 권한이 없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처럼 그 가족들 그렇게 데리고 다닐 권이 없냐? 선교지에 갈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응? 아내만 데리고 갔을까요? 가족 자식들도 데리고 갔겠지. 근데 철저하게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면 최소한으로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복음에 혹시라도 뭐가 그게 저촉이 될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산다 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잘난 정직한 영인 줄 알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한 말은 하고 할 말은 하고 산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응?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입을 달았으면 무슨 말인지 못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권을 다 쓰지 않아.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 앞에 너희들이 손을 했거든. 손해를 볼지라도 그걸 그대로 이루라. 왜? 그때 내가 어리석어서 그때 내가 모르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주님이 하지 말라. 자, 전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안경을 안 갖고 와갖고. 자, 가운데를 펴면 욥시 잠전. 잘 안 보이는데 전도서 5장에 그 말이 있나? 자, 전도서 5장을 좀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저와 함께 전도서 5장 1절.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우매한 자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직 완전히 산재물 안 죽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내가 좋을 대로 해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헤아림이나 그런 약속에 대한 어떤 것도 헤아림이 없어요. 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2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약속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은 손해를 볼지라도 그 말을 지키라는 거죠. 아버지는 대가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영성이에요. 제가 약속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날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 때문에. 어떤 데는 주님이 팥을 보러 가서 환상으로 보여줘요. 팥을 보러 일하는데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가래. 말씀 전하는 일도 아니야. 그냥 섬기는 일이에요. 설거지하고 밥 해주는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갔어. 물론도 가보면 이제 그런 일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해요. 오해를 받고 질시를 받아도 입을 함구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아요. 그러나 알았다고 그걸 다 누설하지도 않아요. 억울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셔. 자, 3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뭐죠?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이거 제가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받았던지. 교회 개척하고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저쪽 앞에 교회죠.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몇 시냐? 5시에 새벽기도예요. 그때 제가 집에서 그 새벽기도를 단 한 사람이 참석했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 김윤 전도사님 참석했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남편이 서울에서 이까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어떤 날에는 비가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장대비가. 진짜 내 생각에는 막 전화하고 오늘 비가 장대비니까 못 간다. 내가 그 전도사님 그렇게 전화하면 안 가도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무식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 새벽 기도 5시 반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잖아. 그 사람 전화해서 여보 한 사람인데 내가 전화하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래도 가야 되나?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가 문이 잠긴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당신은 어떤 웃기는 그 목사가 그러면 그거 얼마나 전도사인데도 그때 얼마나 웃기는 전도사가 되냐.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야. 나는 진짜 전도사고 우리 남편은 나 돈 사람인데도 나는 가기 싫을 때가 있으면 너무 힘들고 또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또 막 안개가 그냥 막 나는 진짜 그거 처음 봐서 새벽에 보면 이 일산이요 안개가 정말 이렇게 많이 끼는 도시야. 그래서 눈 앞에가 하나도 안 보여. 안개가 막 내 앞에 왔다 갔다 무슨 막 그 길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야. 막 새벽기도 하러 가야 된다. 그래 안개를 주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막 계속 방황해. 왜? 앞에 차가 앞에 차가 전혀 안 보여. 그런데도 새벽기도를 하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그렇게 지키는 걸 주님이 그렇게 저를 시켰어. 우리 은정이 그때마다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지. 애들이 한 서너 명이 토요 기도 시간에 기다리는데 서울에서 와야 돼. 그럼 니하고 니네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식을 다 참석 못하고 미루는 거야. 어떻게? 그 아이들하고 약속이니까. 아이가 아닌 거야. 양떼하고 약속인 거야. 그리고 오면 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애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오면 거기 이렇게 쫄망쫄망 이렇게 이제 모여있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모여. 이제 차가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은 막 좋아가지고 그냥 또 강아지 새끼들 이러지 막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어머 좋아가지고 그때 국민학교 한 3학년 때고 뭐 5학년 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 여보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안 오면 쟤네들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떡할 뻔했어. 오기를 잘했지. 그래 오기를 잘했다. 그렇게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정말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내 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도 제가 지금 요즘 그 책을 굉장히 또 필독으로 읽고 또 다시 한번 읽고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강자와 약자. 약자.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나열하는데, 정말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제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자와 약자로 존재하는 거, 그게 진정한 교제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강자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자로, 여러분에게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런 잔인한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수님은.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따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라 하시고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변론하자. 변론하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변론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면 아버지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것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뭐 저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참 제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 그래요. 그냥 아버지의 뜻을 제가 이루어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그러면 저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우아가 아빠가 학교에서 요즘 3일을 자고 와요. 학교 일이 많으니까 월요일도 자고, 얼굴을 못 봐. 화요일도 자고 수요일도 자고. 이제 목요일 오늘 처음 왔어요. 나는 좀 쉬게 하고 싶어. 왜? 우리 남편이잖아. 학교에서 잠자리도 불편해요. 뭐 그 침대에서 얼마나 그 편안하겠습니까? 먹는 거는 뭐 얼마나 제대로 먹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학교에서 3일 감당하겠다고, 맡겨진 것을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오면은, 오늘 이제 와서 나도 월요일 보고 그거 봤어. 또 나하고도 시간도 보내고 싶어. 좀 쉬게도 하고 싶고. 근데 우아가 새벽에 전화를 받더라고. 아기를 얻는데, 그냥 우아도 아기가 둘이 있고 이러니까 그냥 나중에 이렇게 가야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새벽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기를 놓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 뭐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가족도, 엄마도 옆에 없죠. 시어머니도 없죠. 고아처럼 아기를 놓는데 그 병원에 혼자서 아기를 놓은 거야. 남편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야. 그 새벽에 와서 누가 옆에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아가 아침에 막 애들 막 머리를 막 묶고 막 이러더라고. 지도 힘든데, 허리 아픈데. 너 왜 그러니까? 엄마, 내가 가줘야 될 것 같아. 가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빠도 두 말 없는 거예요. 우아야 가자. 아빠가 운전할게. 근데 나는 조금 속상하더라고. 뭐 그렇게까지 뭐 꼭 가야 되나. 그것도 강남이래요. 거기가 병원이. 아침에 가가지고 오후 한 5시나 돼서 들어왔어. 근데 가서,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얘기하지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속이 기쁘든 안 기쁘든. 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고 시기하고 싶지만, 아,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사랑하시나 보다. 아, 그래도 거기 가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 남편한테는 잘했어요. 갔다 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 속에 100% 올 순종은 아니야. 10%는, 아이, 와도 허리 아프고 그런데 걔는 또 뭐 끝까지 가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근데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 지혜 한때는 우리 성도였잖아. 결혼해서 서대기 노는 데 가서 애기 안고 기도도 해주고 또 우리가 가고 이랬는데 병원에 아무도 없는데 지혜 체면도 쓰고 너무 잘 갔다 왔다고.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나도 내 남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내 아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 말하지 않는 거야.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이게 설교가 그냥 예화로 쓰임 받으라고 제가 설교하는 다름이에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남편한테도 앞다봐서 피곤해가지고 그냥 소파에 쓰러지고 막 자는 거야. 여보, 나 좀 예배 마칠 때 좀 갈게 그러더니 뭐하러 이렇게 일찍 왔어요? 좀 더 자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폴 트루니의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강자와 약자라는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그 헤아림의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인가요? 2장. 베드로 전서인가 보지. 우리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 것보다, 자, 18절 19절인데요 베드로 전서 2장 우리가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런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권을 다 쓰지 않으므로 또 약한 자들을 여러분이 헤아림으로 그들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알지 못한 고난을 받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런 고난 이유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으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아니라 때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때때로 불통이 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안으로 어떻게 해요? 접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장성하고 성숙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가정의 그런 이유 때문에 딱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어려움들이 끼쳐지는데도 얼마나 이기적인 영성인지 몰라. 그 안에 기저에 보면 강자로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강자로서의 영이. 낮은 자는 그렇지 않죠.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됐으니 어떡하겠냐 해서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죄송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통보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 준비되고 빚어졌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천리길이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폐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고 장성하다는 사람이 그런 폐해가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강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걸 딱 그냥 선포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다른 대의에 끼친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절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위해서 약속한 것 때문에 신실한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산 제사로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약속을 얼마나 우습게 날려버리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신실하게 신중하게 아멘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보면 너무나 어리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들 다 누구 책임이죠? 그 목자 책임이죠. 뭐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따라갈 때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고 덕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자청하고 또 나가는 자가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다 밝혀서 어떻게 해요? 비밀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억울하게 고난을 또 받으면서 또 참는 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권을 쓰지 않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그것이 방해가 될까봐 얼마나 조심하면서 나아갔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큰 그 대의를 위해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신중하게 살피며 나아갔는지, 이게 바울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갈 때에 하나님이 루디아도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와 동력에 너무나 절친한 동력자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버지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동력자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자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땅에 나가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힘든 가운데서 순종하고 계시는 것이거든. 말도 통하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를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아.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겠다. 유대인들 오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막 제가 올 돌아서 당장 히브리어 공부하게 되니까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 되게 답답하지. 영어도 잘 못하고 히브리어도 못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보름 정도 있으니까 진짜 조 목사 답답하지. 이러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히브리어 하면 복음을 전할 텐데. 근데 막 웃으시는 거야. 그래서 막 웃으면서 나 하나 물어볼게. 그러더라. 한국어를 엄청 잘하는데 복음을 얼마나 전했어? 그러더라고. 어떻게 외국에만 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 내가 히브리 말을 잘하면 이 유대인들 복음을 잘 전할 텐데, 내가 영어를 잘 잘하면 이렇게 전할 텐데 막 그런데 너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데 한국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주식 뻗쳐 드는 거야.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잘 전하는 이 한국말로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한 적이 없는 거야. 언어 잘하면 뭐하니? 좋죠. 선교사면 좋죠. 그러나 조 목사, 나는 35년 동안 독일 땅에다가 모스크바 땅에다가 카자흐스탄 땅에다가 언어라고는 하나도 안 통하는, 그런데 이제는 이 히브리어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다 나를 뒀는데 내가 영어도 잘 못하잖아. 그런데 언어를 잘한다고 하나님 일을 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순복된 심령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냥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인색하고 계산하고 막 저저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인간적인 그런 정이 아니에요. 그 섬기지 있는 성교사 인간적인 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들 먼지 틀면 먼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먼지 틀면 다 먼지 나요. 나는 아무리 틀어봐도 먼지 안 나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나는 거야. 자기 권을 쓰지 않는 것도, 그 먼지들을 너무 덜 주지 않는 것도 자기 권을 안 쓰는 거예요. 자꾸 덜 주지 않는 거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덮어주면서 도와주는 거야. 그것을 막 덜쳐가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들도 연약한 면들이 있죠. 또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또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또 이래서 내가 깨닫게 했다라고 또 그렇게 또 막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협력해서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등하게 대하시고 아버지가 절대 강자의 위치도 있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위치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아버지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순종하러 나아가면 더 예수님을 더 여러분 알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잘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저는 기도를 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필요하다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잘난 체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제가 했느냐. 아버지, 이 사람 시켰어. 이거는 도저히 나는 체면상 못하고 자존심 상하고 못하고, 이 사람도 이거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아버지 그거 제가 할게요. 미쳤나봐.
그게 어떤 것들을 나에게 요구할지 모르고, 아, 남들 시키기 곤란한 거 있으면 아버지 그때 저 시키세요. 제가 그것을 할게요. 남들한테 시키기 싫은 거 제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신중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 그런 걸 아버지가 시킬 때가 오는 거야. 와, 그게요, 기도 응답으로 오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야. 실제 상황에서 겪어보면 이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억울한 자리에 있습니다. 모함도 받습니다. 누명도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돼.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와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럴 때가 막 또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그 자리에, 그 아버지가 허락한 자리에 있을 때에, 아, 이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필요해서,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드려서 지금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끔 주님 아시는구나. 아멘.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우영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딱 작사를 하나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교인에게 그걸 맨날 부르게 하고, 또 우리 교회 그게다 연예계다 그걸 딱 써주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 후렴구절만 기억나. 걸레같이 뭐 걸레같이 써여지게 하소서, 뭐 이런 찬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 손을 들고 걸레같이, 아, 걸레같이 쓰임 받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막 닦는 게. 여러분, 걸레같이 쓰임 받는 게 엄청 어려운 거더라고. 왜? 걸레가 하찮게 여기잖아, 사람들이. 그 종기 여기지 않잖아요. 구전자리 이런 데 쓰임 받는 거잖아. 그런데 막 걸레같이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런 찬양을 그렇게 부르셨는지, 나는 그렇게 작사 안 할 것 같아. 걸레같이 쓰임 받게 하소서. 존귀한 자리에서 대접 받으면서, 아, 좀 이렇게 폼도 좀 잡으면서, 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종 같고, 아, 폼도 나고 거룩하지. 뭐 하려고 걸레처럼 쓰임 받게. 걸레처럼 몇 번 쓰임을 제가 실제로 아버지가 시켜서 쓰임을 받아봤거든요. 정말 기분이 정말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에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더 가까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걸레같이 쓰임 받는 게 또 반대 급부도 일어나는데, 대통령 앞에 갖다 놔도 할 소리를 하는 게 걸레처럼 쓰임 받는 거더라고. 또 이게 나는 낮은 자리에서만 이게 걸레처럼 쓰임,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또 어떤 때는 대통령 앞에 가서도 할 소리를 하고 야단치고 치고 막 이렇게 아버지가 또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걸레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버지의 요긴한 대로 쓰임을 받는 게 걸레처럼 쓰임 받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부르면, 그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움에 있으면 그 아기를 덜치없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서 그 먼 길을 가는 거야.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동원하고. 여러분, 그 친구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그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무도 그 병실에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목사라도 그 꼭같게 생각하는 거. 아침에 갈 때는 말은 안 해도, 아빠 피곤한데, 지네 신랑도 아니고 아빠 운전해가 그 김은 데를 가게 만들어요. 그러다 나중에 갔다 와서 얘기 듣고는, 잘했어, 잘했네, 기도도 해주고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해야지 이제 아버지도 좋은 거야. 아침에 나도 삐져갖고 입이 들어서 성님도 기분 나쁜 거야. 내 뒤에서 내 눈치를 봐요. 여러분, 우리 성님이 얼마나 겸손한 줄 아세요? 이 조연한 목사 눈치를 봅니다. 그런 거 아침에 내 그러는 거야. 막 아빠 피곤한데 내 좀 쉬지 막. 근데 딸한테 전혀 내색 못하는데 그러는 거죠. 왜? 그 선한 일로 가는 건데. 그러다가 그 아버지도 내 눈치 봐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눈치 보십니다.
왜? 여러분 친구시니까 아버지가 강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가다서 얘기 보고 기쁜 거야. 아 그래, 내 딸이 많이 그 입장이 되고 내 딸이 많이 그랬다면 얼마나 내가 고마웠을까. 아 그러니까 기쁜 거야. 힘들었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순하게 이제 순종하면 아버지가 아 이러고 오셔요. 성령님이 내 앞에 오세요. 아 이러고. 안 그러면 뒤에서 내 눈치를 봐. 내 앞에 못 오세요 아버지가. 내가 발로 차고 아이고 막 이러는 거지. 아이 모처럼 그냥 큰 걸로 하루 있는지 뭐 이런 막 중구중구지가 하는 거야.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결국은 아버지 편에 여러분 서고 아버지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숙해지면 처음부터 아버지 편에 딱 서겠지요. 할렐루야. 왜 인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점점 이제 아버지 편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여러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약속을 지키려고 손해를 보고 내 입으로 한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실하게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놓고 평안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지요. 예루살렘 평안이 오려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 정말 그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또 아랍과 그 모든 형제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 일도 하고 계십니다. 왜? 누굴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도 놀랍게 심어지기를. 왜? 아버지가 저 같은 사람에게 멜버른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 가서도 그걸 새벽에 깨워서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 아버지 아픈 부분, 아버지가 안 되는 부분을 정말 보여주는 거. 그거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해자의 제물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그 일을 아버지와 함께 화해 제물로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의 제물 기꺼이 되겠노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일창하고 우리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